저는 순일교회 모든 성도들께서 행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저의 훌륭한 인격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저를 목사로 세우고 일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의 가장 큰 소원이 뭐겠습니까? 자식이 행복하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헌신적인 부모님들은 자식이 성공보다 출세보다 또 많은 사람들 앞에 이름이 나고 명성을 더 높이는 것보다 그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당신의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성경은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하나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특별히 나쁜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성경의 지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독처라는 말은 혼자 있는 것을 의미하죠.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인간관계가 왜 필요한지를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관계적이고 사회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있는 인간이 겪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예고하셨던 좋지 않은 것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인간은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처럼 독처가 아닌 관계 속에 머물러야 합니다. 잘 꾸려진 가족 관계가 주는 그 삶의 기쁨은 많은 인생의 고통들을 상쇄시켜 주는 겁니다. 만약 자녀를 키우고 가족을 돌보는 그 아름다운 일, 즐거운 일이 없다면 우리가 하는 고생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른 아침 새벽 직장에 나가서 밤이 늦도록 일하는 것은 나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가족이라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일터도 또 그 일도 내게는 필요하고 소중한 것이 되는 겁니다. 좋은 친구는 험하고 먼 길을 갈 때 너무나 필요한 동반자가 됩니다. 또 내 옆에 함께 살고 있는 이웃은 든든한 나의 울타리입니다. 이웃 없는 삶은 너무 무섭습니다. 저는 시를 아주 좋아합니다. 시가 참 어렵더라고요. 저는 도저히 시를 쓸 수가 없어서 너무 어려워서. 시를 좋아하니까 당연히 시인도 좋아합니다. 제가 요즘 제일 좋아하는 시인은 여러분이 아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남원자 시인이라고 계십니다. 제가 남원자 시인을 만나기 전에 좋아했던 시인들 중에 정현성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정현종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섬이라고 하는 두 줄짜리 아주 짧은 시를 지었어요. 사람들 사이에는 섬이 있다. 그 다음 달라 그 섬에 가고 싶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고독한 존재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와의 관계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를 담은 아주 짧은 시였습니다. 그분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런 시를 지었어요. 나는 가끔 후회한다. 그때 내가 만난 그 사람이 노다지였었던 것을.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우리가 우연히 만나고 내 인생에 찾아 깃드는 한 사람, 그 사람이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위대한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함께 내게로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 관계에 관한 그 시를 참 많이 쓰셨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자연도 아름답고 세상도 아름다운 것들이 많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라는 것이 좋기만 하다면 그것보다 세상에 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들이 있을까? 이제 그런 의미로 그런 시를 지었죠.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마지막 자기의 결론 같은 시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더 열심히 파고들어서 더 열심히 상달하고 더 열심히 사랑했어야 하는데 라고 여운을 남겼어요. 내게 찾아온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마치 반성을 하는 듯한 이 시의 이름이 뭐냐 하니까 모든 순간이 꽃봉우리인 것을, 그 만남은 아름다운 꽃이 피기 위한 작은 꽃망울 같은 것이라는 거죠. 그게 꽃 피지 않고 그 망울채로 사그러져서 그렇지, 그게 꽃이 피었다면 내 인생의 아름다운 그 꽃향기를, 그리고 아름다운 그 꽃을 내가 볼 수 있고 맡을 수 있을 텐데 나의 정성과 노력이 부족했다, 뭐 그런 의미를 담은 시. 불교는 잠시 스쳐 지나가는 것도 인연이라고 말하고, 우리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만남은 소중한 것이죠.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어떠하십니까? 관심도 주고받고 이해도 주고받고 사랑도 주고받는, 그래서 함께 어울려 잘 살아나가고 계시는지요? 아마 그런 좋은 관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사람 때문에 고통받는 이야기도 여러분들 안에 많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인해서 고통받을 때 관계가 마치 내 다리지만 다리가 너무 아파서 다리를 끊어버리고 잘라버리고 싶을 만큼, 그 관계가 소중한 것이지만 때로는 끊어버리고 싶을 만큼 내게 아픔과 그리고 괴로움을 주는 관계는 없으십니까?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함께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 관계를 성도의 교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성도의 교제는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 사이의 만남과 관계라는 정도의 수준의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성도의 교제라는 말은 교회의 정체성을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아주 중요한 항목이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단어가 에클레시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인 거예요. 이 건물은 예배당이죠. 예배당 건물이죠.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직이 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가 있고 장로님이 계시고 권사님이 계시고 지사님들이 계신 그 꾸며진 조직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 자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그 모임에 어떤 교제나 모임이 없다면 교회도 없는 것이거든요. 관계가 없으면 교회도 없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물로 물고기를 잡던 어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는가 하니까 네가 지금까지는 고기를 낚았지만, 생선을 낚았지만 앞으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냥 예수님이 말을 재밌게 하셨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자꾸 저도 뭐 관계를 하고 이런 이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더라고요. 어부는 그물로 물고기를 잡습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사람을 잡습니까? 베드로가 어부라면, 사람 낚는 어부라면 베드로는 무엇으로 사람을 낚을까? 관계입니다. 관계라는 그물입니다. 그물을 자세히 보시면 실과 실들이 매듭이 되고 그게 그물코를 만들어서 수없이 이어져서 큰 그물이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큰 그물도 그 하나하나의 실들이 다 매듭으로 엮여지고 그물코를 만들어서 그물이 되는 거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먼저 믿은 사람들의 관계가 마치 그물의 그물코처럼 서로 잘 엮여서 하나의 큰 그물이 될 때 그것으로 복음의 물고기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그 그물로 잡아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에는 늘 새롭게 잡힌 물고기들이 있어야 교회가 생동하잖아요. 근데 그 물고기를 잡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교회 건물이 커야 됩니까? 교회 조직이 뭐 이렇게 아주 활성화되고 막 열심히 뛰어다녀야 됩니까? 목사님이 훌륭하고 뭐 이름만 얘기하면 누군지 알 만큼 뛰어나야 됩니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교회 성도들이 어떤 관계로 맺어져서 하나의 큰 건물을 만들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의미심장함을 그 말씀 속에 숨겨두신 것입니다. 이 관계가 좋은 교회는 늘 새로 잡힌 물고기가 생동하는 것 같은 싱싱한 교회입니다. 부흥하고 발전하고 행복합니다. 우리 선일교회는 어떻습니까? 선일교회는 어떤 인간관계가 존재하는 교회입니까? 우리가 내걸었던 깃발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두 개의 관계가 잘 작동되는 교회입니까?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는 어떠신지요? 이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관계에 대한 결론들을 조금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그리스도인들의 인간관계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중요한 내용의 말씀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과연 요즘 같은 살벌한 세태에 이런 인간관계를 이룰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겸손하라, 뭐 웃는 자들과 함께 웃고 뭐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뭐 이렇게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마라, 뭐 이런 얘기들 다 괜찮아요. 근데 두 가지가 특히 마음에 걸립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것도 관계라고. 절대로 끊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말씀을 기록할 때 주 한 57년쯤 그때는 로마의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네로 황제의 초기 시절입니다. 로마의 기독교인들은 다 로마에서 나가라라는 추방령이 내려졌고 신앙과 삶에 대한 전반적인 탄압이 시작됐습니다. 7년 후에 네로는 그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기독교인을 아주 모질게 박해하잖아요. 십자가에 다 매달아서 온몸에 기름칠을 해가지고 불을 붙여서 로마로 가는 길을 밝히는 가로등으로 크리스찬들을 사용했잖아요. 신앙을 고백한다고 로마 황제의 얼굴이 찍혀있는 동전을 불에 달구어서 그 기독교 신앙인들의 입속에 강제로 집어넣고 입을 닫았습니다.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고 짐승 사나운 맹수들을 풀어서 그들을 물어 죽이도록 했습니다. 근데 그런 자들을 위해서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 보고 김정은이 축복하라는 얘기보다 더한 얘기를 성경이 하고 계시는 거죠. 예. 뭐 낮은 곳에 처하고 지혜롭다는 그런 교만을 버리라는 말씀까지 이해가 되는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라.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인간관계를 지킬 수 있고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현대사회의 현실을 모르십니까? 아니면 우리를 너무 과대평가하셔서 우리 모두가 천사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사실 우리들은 대부분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목사도 사람 때문에 힘을 얻지만 때로는 사람 때문에 또 의기소침해지기도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나쁜 사람 만나면 인생이 후들리고 소용돌이 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전에 어떤 여집사님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너무 불공평합니다. 결혼 한 번 잘못해서 지난 20년 동안 이렇게 고생하고 앞으로 남아있는 평생을 눈물의 밥을 먹으면서 살아야 할 생각을 하니까 너무 불공평해요. 학교 다닐 때 나보다 못했던 친구들도 좋은 남편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끊임없이 남편을 용서해도 또다시 똑같은 짓을 내게 저지르는 그 남편을 언제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참고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관계를 악연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과연 악연이라고 하는 나쁜 관계 속에서도 상대를 축복하고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을까요? 네. 그런데 15절에 이런 우리의 의문을 풀어주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제목이기도 한 너희로서는 이라는 말입니다. 너희로서는 말은 그 헬라어 원문 성경어로 엑스2 휘몬이라고 하는 그런 짧은 문단입니다. 그 의미는 뭐냐니까 너희에게서 나온 것으로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 중에 우리가 쓰는 성경 말고 좀 쉽게 번역된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일이라면 혹은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라고 번역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니까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그래서 고통을 주는 나쁜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본적으로 갖는 의무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나는 내 할 도리를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대로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 최악의 인간관계를 만나도 크리스찬에게 주어진 관계적인 의무는 나의 힘이 닿는 데까지는 이라는 의미인 거죠. 이것은 상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관계는 주고받는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상대가 인상을 쓰면 그 상황을 받아서 나도 똑같이 인상을 써요. 상대가 욕을 하면 한두 마디 참지만 세 번째 또 욕을 하면 나도 욕을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관계는 상대가 내게 주는 상황에 대한 반응이죠. 근데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반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부에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되고 준비되어 있는 어떤 인간관계의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그것도 뭐 서로 에스컬레이트 되잖아요. 아내가 험한 말 하면 남편이 험한 말을 험하게 받고, 그럼 좀 더 험해져서 아내는 좀 더 험한 말을 하고, 그럼 남편은 좀 더 험하게 하고, 그럼 계속 같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의 인간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가 내게 주는 어떤 상황에 반응하지 말고 내 속에
하나님이 교훈하고 말씀하신 인간관계의 원칙을 충실히 지켜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상대와 상관없이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하라는, 참을 수 있을 만큼 참아야 돼요. 상대가 한 대 때린다고 또 한 대 때리는 것이 아니라 맞을 수 있을 만큼 맞아야 돼요. 근데 그 맞을 수 있을 만큼, 할 수 있을 만큼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용량이 커서 많이 오래 참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보다는 훨씬 더 적게 참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용량은 무엇으로 정하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만큼입니다. 하나님이 지난 많은 시간 내가 신앙생활을 해왔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만큼, 그래서 하나님과 이 관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인격을 성경에서 대하면서 내 안에 넓혀진 혹은 내 안에 확장된 어떤 공간이 있다면 그 공간만큼 우리는 상대의 나를 대하는 태도에 상관없이 우리 자신의 원칙인 내가 할 수 있을 만큼을 지켜야 한다는 것. 그런데 성경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언제까지나 상대의 악행을 계속 선으로만 갚을 수는 없다라는 점을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계신다. 하나님도 우리 각자의 한계를 알고 계세요. 저 목사는 어디까지 참을 수 있는지, 저 장로님은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그걸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만큼.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을 하는 동안 모르잖아요. 혹시 상대는 나에 대한 악행을 멈추고 되돌아설 수도 있잖아요. 내가 그 상대의 악행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감당하는 동안 그것이 또 나에게 어떤 연단을 주고 나의 신앙과 인격을 더욱더 단단하게 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들어오는 대로 맞받아치지 말고 너무 받는 대로 주지 말고 그리스도인의 관계의 원칙을 지키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신 만큼 나의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우리의 의무는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언제까지 두들겨 맞기만 하고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요? 네가 할 수 있을 만큼 정직하게 해라. 아직은 참을 수 있는데 계속 참다 보면 더 나쁜 거 나올 거니까 내가 미리 그냥 잘라가 한번 요번 기회에 한 방 먹여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하고 초기에 아내와 남편이 싸울 때 아내도 남편도 각각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여기서 밀리면 평생 밀린다. 이런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점이 쟤보다 나은데 친구 간에 싸울 때 내가 왜 내 자존심을 굽혀? 이렇게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신 만큼은 내 할 바를 다 하면 공이 어디로 넘어가요? 상대에게로 넘어가고 하나님께로 넘어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하지 않았지만 그 다음 구절 19절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고 하니까 내가 원수를 갚겠다고 그랬어요. 18절 말씀이 딱 끝나자마자 그래도 너희에게 악행을 계속하는 자는 내가 원수를 갚겠다. 갑자기 그 상대가 원수가 됐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를 공격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자식을 공격하는 사람을 부모는 그 공격자를 원수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내 자식을 해하는데 나를 해할 때는 참을 수 있지만
내 자식을 해야 할 때는 참을 수 없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원수 갚는 것이 다 내게 있으니. 우리로 하여금 관계에서 나쁜 상대를 만났을 때 그 상대가 내게 준 모든 나쁜 것에 대한 보복과 심판을 우리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쁜 역할은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자, 두 사람이 길거리에서 치고받았습니다. 저쪽이 먼저 때렸어요. 나는 맞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내가 때렸어요. 그럼 법원에서는 두 사람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상방폭행. 그럼 벌을 누가 더 맞는지 아세요? 더 많이 받는지 아세요? 상대에게 피해를 더 많이 준 쪽. 먼저 시비를 건 쪽은 전치 5주 상처를 입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시비를 받다가 도저히 못 참아서 때린 사람은 전치 2주를 받았어요. 그럼 원인은 이쪽이 먼저 시작했는데 피해가 이쪽이 크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벌을 더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누가 심판하도록 둬야 돼요? 한 대 맞아도 참고 두 대 맞아도 참다가 이건 계속 맞을 일이 아니다 싶으면 112에 신고해서 경찰이 출동하면 내가 맞은 것을 상세히 이야기하면 어디서 처벌해요? 법원에서 판사가 혹은 공권력이 심판을 하잖아요. 왜? 국민 각자가 모두가 심판자가 되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악역은 내게 맡기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에게 나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억울할 것이 없어요. 왜 억울할 것이 없냐? 하나님이 그 참는 과정에서 나의 인내를 보시고 나를 참 더 사랑하시고 더 귀하게 여기실 수도 있잖아요. 인내가 성경에서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그것이 도를 넘어서 내가 정말 억울하다, 밤잠이 오지 않는다 싶을 정도의 그게 크게 많이 당한 일이라면, 나의 인내를 넘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고 했잖아.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심판자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뭐 신앙생활을 할 때 저 사람 신앙생활을 왜 저러냐? 그럼 자기를 심판자로 올리는 거잖아.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어떤지는 그 사람의 신앙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되셔서 판단하실 일이잖아요. 이 관계의 문제도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참 좋은 일도 많지만 사람과의 관계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도 참 많이 듣거든요. 예수님, 하나님 다 좋은데 교회는 참 힘들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 드리고 그러는 게 훨씬 편하다. 전에 어떤 도시에서 좋은 직장 가지고 살던 사람이 귀촌해서 어부가 됐어요. 뭐 어부가 처음 됐으니까 뭐 배를 사고 나가서 고기를 잡는데 잘 잡히겠어요? 밤새도록 고생하고 몇 마리 못 잡고 들어오는데 기자가 물었어요. 귀촌하는 사람들 뭐 취재하다가 뭐 도시에서 일하시는 것보다 여기 와서 고기 잡는 거 정말 힘들고 어렵죠? 이렇게 물으니까 네, 몸은 힘든데 마음은 편안합니다. 제 일만 하면 되거든요. 라고 답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성도들 간에 아무런 관계없이 제 신앙생활만 하면 될까요? 그게 안 되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임한식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봄이 올려는지 설교에 물이 오르기 시작하던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교회로 오셔야 할 텐데 또 오실 텐데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오늘도 예배 시작할 때 얼마나 목소리가 힘차고 좋습니까?
저만 좋아요? 네. 그 제가 생각을 했죠. 이제 이렇게 교회 전체적인 방향을 이끄는 말씀은 우리 이만식 목사님이 전하니까 나는 옆에서 이렇게 자투리 쓸어 담듯이 잘 쓸어 담아야 되겠다. 아무리 좋은 설교,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어도 못하겠어요.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그 교회 가면 정말 따뜻해. 그 교회 가면 내 동기보다 더 가까운 것 같아. 교회 가는 주일이 즐거워 라는 이야기가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질 것 같아요. 교회도 부흥하고 발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또 이웃도 행복하게 하는 좋은 교회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2월입니다. 지난 11월에 겨울 어떻게 지나지? 나이 드니까 겨울이 참 힘드네 그랬는데 벌써 2월이에요. 2월 참 짧잖아요. 짧은 2월 보내면 꽃피는 춘 3월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하나님의 은혜가 피어나서 주일마다 만나는 성도들이 그냥 늘 보던 얼굴이 아니고 반가운 얼굴, 만나서 커피라도 한잔 마시고 싶은 좋은 관계. 그래서 우리 선일교회에서 하시는 모든 신앙생활이 행복한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